어느 수도원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수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도원장직을 이제 그만두고 후임으로 새로운 신임 원장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이 수도원장님이 그동안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정말 이 수도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실하고 또 존경받는 좋은 제자가 누군가 눈여겨두고 이제 그 사람을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원장님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이 확실하고 저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 수도원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 제자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관심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수도원 원장님이 하루는 모든 수도원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의 과제를 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주 작고 예쁜 새를 주면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갖고 와라. 그렇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마리씩 살아있는 예쁜 새를 받아서 제자들은 다 수도원에 뿔뿔이 흩어져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고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서 이제 원장님의 그 과제를 진행합니다. 해가 지고 이제 뉘엿뉘엿 할 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마당에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 마당 한가운데 작은 죽은 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와서 원장님의 말씀대로 과제대로 그 예쁜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다 죽여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 모였는데 바로 원장님이 점 찍어뒀던 자기의 뒤를 이어서 수도원을 이끌어갈 그 제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말 어둑어둑해지고 깜깜해지기 시작할 무렵 저쪽 구석에서 그 제자가 멈칫멈칫하면서 오는 겁니다. 원장님이 묻습니다. 너는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새를 죽였느냐? 원장님이 물으실 때 그 제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아직 새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새를 아직도 안 죽이고 왜 이제서 오느냐? 그러자 고개를 숙인 채로 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해서 저는 수도원 온 구석을 다니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장소를 찾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수도원 제자들이 다 고개를 떨구고 그 제자를 그 다음 신임 수도원장으로 추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무엇이고 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또 스승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가르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요. 또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 스승님이요, 우리의 참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생명의 계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강조한 여러 교훈 중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가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인데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고 건강의 문제도 많았고 질병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교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도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기의 영적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완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내가 애쓰는가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나처럼 예수 믿으라는 소리고 나처럼 예수님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며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자기의 편지 속에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그의 글 속에 본받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너희도 누군가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스승이요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야 할 사명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길대로 믿음의 길을 갈므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같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요 주님의 분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제자가 되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자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서 역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나와 우리 성도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본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런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생님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본이 되는 성도, 또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영적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자기의 영적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고 십자가는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증인 되는 것,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그들의 신은 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입니다. 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죠. 그래서 배고프다, 배부르다 얘기할 때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너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지만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본능이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사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이 배를 채우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어가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굶어서 얻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기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얻어지는 수확되는 곡식과 또 우리에게 음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도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배가 성경을 통해서 먹는 문제는, 양식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다 하나님 풀들까지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들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비록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먹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진정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의 신앙이라고,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십자가를 원수로 두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치스럽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우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면 음식도 끊어요. 먹는 거 소용없어요. 자는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자랑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고 자랑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남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 또 자랑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질서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해요. 초대교회도 보시면 이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계시만 받고 영적인 지식만 얻으면 다 구원받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삶을 무질서하게 아무런 질서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 타락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 지식만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주님도 질서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와 모든 손발처럼 지체된 성도들이 다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질서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장차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현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고 주님 다시 올 때를 소망해야 되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만 집착하고 과거에만 머무르고 현재 땅바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만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참 제자답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